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감사로 제물을 삼아 드리는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또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들 맞이했죠. 요즘 유난히 하늘이 맑고 푸르릅니다.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저절로 감탄하죠. 참 좋다.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그리고 참 하늘 구름 아름답다. 감탄사를 내뱉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제가 어제 우연히 짧은 글 하나 보면서 읽었거든요. 의미가 있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아름답다, 뭐가 아름다운 건가 그랬더니 아름이 나래요. 나. 그래서 내가 나다워서 아름답다 이거래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늘답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까? 사람은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게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입장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똑같이 우리는 절망을 딛고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미움을 딛고 서서 사랑을 바라봐야 되고, 다툼을 딛고 서서 평화를 바라봐야 됩니다. 마침내 사망을 딛고 서서 생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죠. 왜요?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받고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31절 말씀,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우리 익숙한 개역성경으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번 주에도 또 나오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똑같이 또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새 힘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주시는 힘, 새 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인데, 이 포로기 동안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겨 읽으면서 희망으로 사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택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죠. 그 죄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그 백성들이 이웃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기로 약속한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도구를 쓰셔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마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세월은 흐르지요. 1년이 지나고 5년과 10년이 지나고 50년, 60년, 70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꿈에도 그리운 예루살렘으로 갈 모든 소망은 끊어진 듯 보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낙심했어요. 그리고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먼저 조금 풀어드릴게요. 2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른다, 모르신다 하십니까? 왜 그러면서 불평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도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다름박질하여도 지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줄만 기억하시려면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라. 이 한 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소망으로 삼는다 이 말씀이 개역성경에는 앙망한다로 되어 있고요. 그 이전의 성경에는 앙모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뒤에 우리들 부르게 되는 찬송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먼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앙망합니다. 앙모합니다. 이 앙망합니다에는 첫 번째 뜻이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고 묶여 함께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댑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 어려움들이 있죠. 언제나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묶여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기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내 지혜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 의지하지 않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내 재물 의지하지 않고 내 환경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까요? 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야 되죠? 기준은 뭐냐면 변하는 것이냐 변하지 않는 것이냐입니다. 변하는 것 의지할래? 아니면 변하지 않는 나를 의지할래? 성경을 읽으면 사실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는 것입니다. 너 인생 살아가면서 변하고 마는 세상과 사람과 너 가진 것 그거 의지할 거냐?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나를 의지할 거냐?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앙망한다라고 하는 뜻에 첫 번째는 의지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하죠. 우리들 암송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의 용어 가운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소망으로 바라보십시오. 뭐 이런 여러 가지 바라봄의 법칙 가운데에서 오늘 저는 이걸 강조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 바로 그때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다른 말로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바라봄의 법칙. 이걸 잘 할 수 있는 장면 하나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올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 기도하러 가겠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 타고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그 밤에 갈릴리호수의 풍랑이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죠. 베드로 그 성격대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고 부탁합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시선이
바람을 바라보고 그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을 바라봤을 때 빠져버리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팔을 뻗어서 허우적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순간이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만나는 거예요. 건짐을 받게 되죠. 우리네 인생살이 세상살이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물결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풍랑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듯이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풍랑 너머에 계신 주님,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마주쳐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앙망합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생각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변하는 것들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앙망하는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 세 가지의 귀한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31절을 조금 자세히 푸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높이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듯 올라갈 것이요. 높이 올라가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빌딩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내려다보면 그동안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우리의 발은 땅에 붙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당장 비교하게 됩니다. 이 집이 저 집보다 더 좋구나, 아니면 나쁘구나, 더 크구나, 아니면 작구나, 높구나, 아니면 낮구나, 많구나, 아니면 적구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높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높이 올라간다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더 크게,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의 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선의 끝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무엇으로 높이 솟아오를 수 있을까요? 독수리는 큰 새니까 큰 날갯짓으로 큰 날개를 펄럭으면서 높이 올라간다? 반쯤 맞는 겁니다. 독수리가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비밀은 바람을 타기 때문입니다. 기류를 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가진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애쓰면 어느 정도로 올라가겠죠? 하지만 높이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높이 솟아오르려면 주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야 됩니다. 은혜의 바람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앙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갖게 되면 먹구름 너머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뛰어도
달려도 다름박질하여도 지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우리는 다름박질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경쟁 속에 살아야 되니까. 대충 쉬엄쉬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얘야, 애기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첫 번째가 할머니나 바빠요 하고 답을 할 겁니다. 학원 여러 군데 가야 되거든요. 배울 게 많습니다. 친구들이랑 오래간만에 통화합니다. 처음 인사, 잘 지내지? 건강은? 그리고 바쁘지? 하고 나옵니다. 친구들이 하소연 하잖아요. 왜 이렇게 사는 게 바쁘고 힘든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왜 지치지 않을까요? 달려가도 다름질하여도 지치지 않을까요? 답은 주님에게 참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 인생길 달려가느라고 다름박질하느라고 많이 지금 지치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 취미생활 가운데 이 뛰는 거, 런닝이 한참 유행이래요. 그래서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보게 되면 런닝에 관한 그 유튜브가 많이 올라옵니다. 신기해요. 그냥 빤스만 입고 뛰면 될 텐데 옷은 왜 그렇게 비싼지, 신발은 또 뛸 때마다 또 달라요. 신발도 무지무지 비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달리기, 런닝할 때 꼭 기억하는 한마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나와서,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해 주는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 있죠? 얼마나 힘듭니까? 많이 뛰려면. 근데 이분들 사이에 에티켓, 예절이 있대요. 제가 마라톤을 막 합니다. 저는 힘이 남아서 똑같은 속도로 가는데 앞에서 뛰던 사람이 지쳐서 자꾸 뒤로 빠져요. 내가 이 사람을 지나쳐야 돼요. 추월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가지 않고 딱 한마디를 한대요. 뭐라고? 힘! 그러면서 지나가야 된답니다. 힘내세요. 여기까지 말할 기억이 없어요. 나와 끝까지 달려서 골이 나시죠. 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달리기, 특별히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이 예절이래요. 힘하면서 지나가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사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들 때 우리들 곁에 계시잖아요. 뭐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힘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내라, 힘. 그래요.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손 우리 꼭 붙잡아야 되고,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들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세 번째 은혜,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된다.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이 뭘까요? 하루하루 일상의 삶입니다. 쉼 없지요. 반복되지요. 똑같은 계속 반복됩니다. 신방하잖아요. 노고사님들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옛날 사셨던 얘기 재밌게 해주시잖아요. 이번 주에는 어떤 권사님 한창 때는 11명 식사를 준비하셨대요. 11명. 조그만 집에 11명. 그런데 삼시세끼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농사 지셨기 때문에 참도 또 내가야 될 때. 그래서 참 이렇게 쟁반에 이고 가다가 논두렁에서 미끄러진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11명 식사 준비하려면 지금과 같이 뭐 여러 가지 도구나 좋습니까? 아침 먹고 치우고 고개 돌리면 점심이죠. 점심 먹고 치우면 고개 돌리면 저녁이고, 그 사이사이에 또 빨래하고 청소하고. 근데 이게 귀한 게 이걸 살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쳇바퀴가,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서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검은 머리 백발이 되는 거고 곧았던 허리가 굽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 이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명자에게 이 말씀이 왜 귀하냐면 주님 주신 사명도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늘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생각해보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진정으로 참 견디기 힘들고 참기 힘들던 삶을 살던 포로 생활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소망과 희망의 말씀인데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은 제3 이사야서라고 하는 제3 이사야서의 시작이 되는데 제 성경에는 아주 좌우근제문이 희망의 말씀하고 붙어 있거든요. 1절 말씀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위로하라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죠. 의미는 뭐냐? 반드시 꼭 위로해라.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구약에 오는 히브리 말로 참 재미있어요. 나함이에요. 나함. 숨은 뜻은 뭐냐면 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큰일 만났는데 그거 극복해냈어요. 큰 위험 만났는데 그거 이겨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휴 다행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나함이에요. 위로하여라. 더 은혜로운 말씀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주셨냐면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못해서 그냥 흉내만 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려다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우상 숭배함 때문에 지금 포로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주셔요? 나의 백성, 내 백성아 하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걸 완성시켜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의 모습이 겹쳐질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다른 걸 의지하려고 막 허우적거릴 때도 많죠. 그런 우리도 뭐라고 불러주셔요? 나의 백성아, 내 백성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 뜻은 의지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새 힘을 주십니다. 가을 신방을 쭉 하고 있잖아요. 저는 시편 말씀을 많이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찬가지로 많이 읽어드리거든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거든요. 왜? 이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 신방 때 읽었던 말씀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 40장 8절과 이사야 31장 8절과 9절과 10절 말씀 가장 많이 읽어드린 것 같아요. 이 가을 신방에. 그러나는 뭐예요? 그 앞에 너희들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고단하지 그거예요.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다가 여러 번 이름을 넣어도 똑같은 말씀이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에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아멘. 한 군데 더 조금 뒤에 이사야 43장 1절 2절 이 말씀도 우리들 마음에 묻는 말씀이다. 또 나오죠. 그러나 너희들 지금 지치고 힘들었지? 소망이 자꾸 희미해지지. 그러나 이제 야곱아 불러주시죠.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또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성장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한 군데만 더 할까요? 조금 더 뒤에 46장 3절 4절 이건 제가 몇 번 말씀 중에 이렇게 인용해드린 성경 구절인데 참 은혜롭습니다. 또 불러주셔. 야곱의 집안아. 46장 3절 4절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을 소망 삼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갑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거친 인생길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